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서 벗어난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처음 출발할 때 방향이 틀어지면 금방 운전자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핸들을 돌려서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행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륙 후 항로가 불과 1도, 2도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끊임없이 뭘 봐야 돼요? 나침반을 봐야 됩니다. 마치 나침반을 보지 않으면 1, 2도만 틀어져서 100km, 1000km만 날아가도 아마 엉뚱한 데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와 도착지는 전혀 다른 곳에 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게 되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내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 결국 처음 도착해야 할 곳과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정녕 내가 불시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하며 고집하며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걱정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며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매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 이것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바울이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의 뭐에서요?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버린 것도 아니라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복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서 벗어난 세 가지 모습 뭐냐? 첫째로 목표를 잃으면 뭘 잃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령 6절을 보니까 이에서 벗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서 벗어나. 이거는 원어로 아스토케 산데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스토케 산데스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를 놓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활 속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관역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관역이 있어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활을 쏘게 돼 있는데, 정녕 목 타겟에 막 치는 게 아니라 내 화살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틀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이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아스토케 산데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역이 무엇이죠? 신앙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지식을 쌓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었다면 그냥 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은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뭐 했다는 거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누가요?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고 정령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했냐? 예수님보다 정령 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그 모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관역이 뭐예요? 빗나가기 시작해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하염없이 날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사람. 존 웨슬레. 존 웨슬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또한 교수로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하면 성공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금식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대망의 꿈을 품고서 미국 조지아까지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주민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목회 중에 갈등과 오해가 생겨 법적인 분쟁까지 겪으며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어디로요?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전도하러 갔지만 누가 나를 전도해 줄 것인가? 의미심장하죠?
나는 인디안들을 전대로 이 미국 땅에 이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갔는데 정작 나는 누가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설교자였지만 복음이 확신이 없었고, 나는 목사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는 별 기대 없이 런던 올더스 게이트,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이 존 웨슬리에게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간절하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루터의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대해서 그냥 뭐 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녕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에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신학교를 다녔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쳤고 목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망의 꿈을 꾸고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뭐 했어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령 입술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그 완악함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웨슬리는 많은 것을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그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했다면 그 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설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피를, 정녕 보혈의 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했을 때 사람들은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하며 정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정녕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듯이 이 존 웨슬리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 내에서 설교했지만 그 후에는 광산 입구와 들판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일으켰고 영국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설교는 복음의 이 목표를 뭐 했어요? 회복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복음의 뭐였어요?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 진실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가 느껴지고 정녕 나의 죄의 찔림 속에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없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책망 소리에 내가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노맨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녕 나는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있는 귀가 막힌 그런 설교만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이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뭐 한다는 거요?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정녕 그 어떤 세상의 타협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라는 거예요. 정녕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바로 서 있으면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나는 요동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뭐요?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 정녕 사당이 귀신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아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달려들고 있어요. 어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목표,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참석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소리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녕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벗어난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잃으면 헛된 말이 많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5절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뭐예요? 복음의 목표다. 이 교훈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신화의 족보와 끝없는 논쟁만 했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았지만 생명이 없는 쓸데없는 말만 떠들어 대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죠? 헛된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헛된 말이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정녕 외쳐대는 그 모든 말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마디로 단정 짓죠? 헛된 말이다. 헛된 말에 빠져버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헛된 말, 이 원어는 뭐냐면 마타이올로기아라고 말합니다. 마타이올로기아. 이 마타이올로기아, 이 헛된 말은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저주저리 막 떠들어야 되는데 한참을 듣고 났더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한 거야? 내용이 없는 헛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그냥 내용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유익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은 유익이 없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세상의 말을 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는 말이라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뭐예요? 무익한 말을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한 말. 공허한 말이 뭐예요? 허공을 때리는 말이라는 거죠. 허공을 때리는 말이 아니라 정녕 알맹이 있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말이다. 내용이 없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실 때는 정녕 헛된 말, 무익한 말, 유익이 없는 말, 공허한 말, 열매가 없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열매가 있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정녕 다시 한번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주저리 말하면 이것은 교인들에게 아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뭐 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녕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마음의 소원을 줄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딱 주면 그때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전해야지. 그리고 그냥 서서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저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가 되게 할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네가 먹이는 양떼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것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오늘은 나는 오늘 저녁에 뭘 할까 고민해야 안 해요? 해요. 가장 힘든 게 내가 오늘 뭐 하는가? 된장찌개를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불고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딱 냉장고를 뒤지니까 냉장고에서 먹을 게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뭘 사놓으면? 뭘 사면 그게 돼요? 그냥 마트에 가서 렌즈에 돌려서 그냥 즉석으로 먹을 걸 몇 개 사다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마트에 가서도 뭐 해야 돼요? 나는 뭘 사야 될까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것도 고민하면서 사는데 정녕 하나님이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데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정녕 이것을 낳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정녕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의자에 앉으면 7시간, 8시간도 앉아 있어요. 10시간도 앉아 있는다니까요. 3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머리를 싸내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인터넷을 뒤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15시간 준비해서 한 설교를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성령께서 뚝 떨어져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뭘 담으려고 그래요? 유익한 말, 정녕 열매 있는 말, 그리고 내용 있는 말을 담으려고 막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단은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쪼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밭은 4가지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무슨 밭이요? 길가에 뿌려진 밭.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녕 말씀이 내려오기도 전에 내려오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 뭐 한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기뻐요. 근데 그냥 금방 교회에 나서자마자 여러 가지 세상의 재물,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 이게 뭐예요? 돌작발에 뿌려진 것이죠. 이게 뭐예요? 가시덩굴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한 말씀을 꽉 붙들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심었어. 내 마음에 심었어.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겹쳤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옥토에 좋은 땅에 심어진 정녕 말씀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런 씨앗들이 우리 광면의 성도들에게는 정녕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대로 복음보다 정치 이야기, 교회 얘기, 사람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등 논쟁만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줄어들고 쓸데없는 말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뭐를 보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잃은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헛된 소리가 정녕 열매 없는 그런 소리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수도원에서
두 수도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뭘 연구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내 말이 맞다고 뭐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수도사는 말씀을 읽고 섬기고 봉사하며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수도사의 논쟁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도사의 성김과 사랑은 오래 기억에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성김과 사랑의 삶은 뭐 하는 거요? 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정녕 인터넷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죠? 뭐가 남았습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뭘 남죠? 성김이 남아요. 사랑이 남죠. 은혜가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우리가 정녕 주저리 하는 말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뭐 하라고요?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거예요. 정녕 그것을 지식으로 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식으로 담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뭘로 나타날 수 있죠? 삶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만 커지고 정녕 다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과분수가 되어서 가다가 뭐예요? 머리에 짓눌려서 쓰러져요. 근데 머리는 없고 다리만, 이 몸통만 뚱뚱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거 역시도 비정상이 되어서 전혀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음을 잃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나 7절에 보니까 교직 교사들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 교사, 즉 랍비는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생해서 랍비라 그렇게 불렀죠. 랍비.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랍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지금 선생이라는 말이 남무에서 문제지만 옛날에 우리는 선생을 어떤 사람만을 선생이라고 그랬죠? 나를 가르친 분. 그래서 그 선생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에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부르기 어색하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뿐만 아니라 다 사장님이에요. 그냥 뭐 거래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기 어정쩡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장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정녕 이 교양과 지식이 월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다 선생님이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사장 돼서 정녕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선생이어서 그만큼 학식이 있고 그만큼 덕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문제죠. 안 그러니까 문제야. 뉴스를 보니까 네 가족이 뭐 했어요? 그 부부는 아파트 집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죽었고, 두 아들은 방에서 자녀는 죽었어요. 아마 생활고겠죠. 아니면 정녕 주식을 투자했다가 아마 다 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끝내는 뭐 하게 됩니까?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 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녕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라도, 정녕 남보다 부유하진 않지라도 내 자식 교육시키고 살만한 그런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같은 간에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자신이 랍비라는,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야,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야 당신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그래도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달랐어요. 여기서 당신은 정녕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랍비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 존경과 그리고 그 존경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녕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였습니까? 그런 존칭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아는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고 있어서 아는 얘기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이 없거든요. 근데 정녕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는 끝내는 그 바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그 바닥이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이 되죠? 바닥이 드러날 때면 오히려 더 무익하고 정녕 무식이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뭘 인정받고 싶었냐?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해석을 따르고 질문하며 존경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말도 자기가 확신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 역시도 그에 대해서 뭘 갖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러면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정녕 놀라운 은혜가 있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정녕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를 믿으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확신이 없고 우리조차도 그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복음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걸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금강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봤대. 그래서 그 호랑이가, 이 나그네가 밤에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엉했대.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예요. 근데 이 말해주는 사람이, 내가 몇 년 전에 금강산을 넘어가는데, 밤에 넘어가는데 배란간에 호랑이가 확 나타나서 엉거렸어. 그럼 어떨까요? 생동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복음의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실리거든요. 성령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알고 전해야지만 그 말씀에 힘이 실리는데, 나도 잘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어정쩡해. 그리고 열매가 없어. 뿐만 아니라 그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뭘 전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확실히 내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고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녕 내가 맞는 예수를 전해야지,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내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녕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아내를 뭐예요?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 믿고 있으면 그 남편을 바른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끌고 올 때 정녕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서는 가장인 어느 남집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기로 소명이 난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모임에서 늘 말씀을 잘 나누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친구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래. 그런데 집에서는 엄마에게 화를 너무나 잘 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의 욕바지야. 무슨 바지요? 욕바지.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에게는 잔소리야. 잔소리꾼이야. 잔소리의 대마왕이야. 무슨 왕이요? 대마. 우리 아빠는 나에게 잔소리의 대마왕이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에게 정녕 뭐예요? 욕바지야. 근데 이 소리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그 남집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지만 백성의 짐은 덜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정녕 이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짐을 얹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을 덜어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보다 뭘 해야 된다는 거요? 정녕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녕 우리가 복음의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정녕 헛된 말로 열매 없는 말로 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예수를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게 하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들로 드려진 손길 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주와 또한 성경금, 주일원금, 일천번제, 감사한금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곡간과 소생과 소생이들이 꾹꾹 눌러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눔을 주고 베품을 주고 꾸임을 주며 정녕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의 손길이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녕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 이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녕 물피해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7월은 회복과 응답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기도했던 것, 아직 응답받지 못했던 것, 정년이 7월 내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힘을 기울이시고 몇 명씩 전도하라고요? 한 명씩.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무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한 명, 한 명 다, 한 가족 그렇게 전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새끼를 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복되고 행복하고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우리 광민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광민비전 선언문 선포합니다. 광민비전 선언문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다. 하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빛의 자녀께 살 것이다. 하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에서 벗어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저천석의 소망을 바라며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아픈 심령들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아버지 소리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주님께서 표모를 안수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아버지 정령 마음의 아픔, 상처,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 성령이 충만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정령 샬롬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 깨우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민교회가 구원의 방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질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명들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아버지와 통증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고통들이, 근심한 염려들이 떠나갈지어다. 정령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는 우리 광문의 성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인나라민들과 전 세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